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이외에 10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전쟁이고, 또 여호와와 그리고 애굽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루한 10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놓고는 이제 곧장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보냈지?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을 풀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제 다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다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는 어느덧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바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광야 길을 걸은 후에 2개월 만에 약 3개월째 들어가던 때에 드디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국민, 그다음 주권, 영토. 근데 국민 만들기는 이미 끝났고 영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가면 될 겁니다. 문제는 주권입니다. 이게 주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이건 통치의 의미입니다. 법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법알, 어떤 법 아래 또 누구의 통치 아래 사느냐 하는 것이 주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한반도 땅, 우리가 우리 땅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통치를 일본에게 받고 있었고 법 적용을 일본 법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국의 법에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주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례를 율법을 주셔서 이 법을 따라 내가 통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권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후반부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이번 주에 보게 될 것인데 이 후반부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라는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설계도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출애굽기에 상당한 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그 성전, 솔로몬 때는 이것이 성전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다른 거 없고 성전은 고정적인 건물이고 성막은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천막처럼 폈다가 또 접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돼 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몇 장을 계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도 우리 읽어봤지만 이거 싹 들어옵니까 이게?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후반부는 다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보면요, 뭐 인터넷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설계 도면도 이런 거 나오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진짜 제가 그 건축사들이 그린 그 설계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방이 어디 붙었나, 화장실이 어디 붙었나,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나, 또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가, 디자인은 어떤가, 뭐 이런 걸 볼 때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전부 설계도도 그림도 아니고 말로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요, 설명서 읽느라고 시간이 다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집사한테 주면요, 설명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뚝딱뚝딱 해서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저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조립하고 또 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내는데 한 번에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서 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누가 하는 거 옆에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거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뭐 설계도는 못 봐도 그 모델 하우스 가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색깔인가, 어떤 디자인인가 하는 그런 것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집에 사시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를 읽으면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성막에 관한 것들을 잠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끌까요? 앞에. 자, 이제 성막 전체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출입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정식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이 위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요.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림이고요. 실제 실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방금 그랬던 것이 실제로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번제단 물두명,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덮어놨죠. 예, 그래서 이 텐트 위를 덮어놨는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번제단, 자, 이 번제단과 물두멍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양을 올려놓습니다. 속죄제물. 그래서 여기다가 태우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더럽게 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일종의 대야 같은 겁니다.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씻고요. 그 다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왼편에 등잔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등잔대 여기에 이제 불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는 어둡기 때문에 계속 불을 밝혀둬야 됩니다. 이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 불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 중앙에 있는 것 이게 분향단입니다. 여기다가 향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우면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제사장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연기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요. 이게
여기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해서 모두 12개의 떡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배고팠을 때 이 떡을 먹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이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요 아래쪽에 상자같이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법궤 혹은 언약궤, 그리고 그냥 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궤의 뚜껑으로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룹은 천사인데 정확하게 천사라기보다는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른 형상을 한 어쨌든 이것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활짝 펴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들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 설명 듣고도 읽으시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기구들 중에 특별히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으로 있는 덮개로 있는 속죄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17절부터 읽어봤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소가 가진 첫 번째 의미,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속죄소는 아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들은 재료들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규빗이라는 것은 45cm 정도 되니까 대충 길이가 한 1m 20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한 67cm 정도 되고요. 자, 이 18절에 보면요, 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지금 두 끝을 쳐라. 그리고 19절에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래서 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이제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속죄소인데요. 여기 이제 궤가 걸치는 그 메고 다니는 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궤에 직접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 손대다가 죽은 사람 있죠. 우사라는 사람이 손대다가 죽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를 손댄다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지요. 자,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요거 하나 따로 만들어서 본드로 붙여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서 망치로 때려서 접어 올려서 여기서부터 천사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가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천사의 임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룹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요, 여기도 보면 날개를 펴서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각도가 좀 더 높은데 사실은 좀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된다.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은 완전히 언약궤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이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 천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안 되고요. 방향은 마주보는데 쳐다보는 것은 아래쪽을 쳐다보라. 예. 그래서 어쨌든 속죄소를 완전히 다 감싸 안고 보호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예. 속죄소를 궤 위에 얹는다는 것은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뚜껑이니까 이제 거기 얹었다, 덮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래 궤에, 즉 언약궤 속에 뭘 넣으라고 합니까?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죠. 이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죠.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알기로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죠. 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를 강조합니다.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급하지도 않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강조합니다. 그 두 돌판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지요.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따라 살지 못하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의의 상징인 율법이 있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로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잠정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죄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얘기합니다. 카포레트는 덮다 혹은 속죄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데 그 안에 커튼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남에 있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이 판에다가 지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뿌립니다. 속죄소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이걸 뿌렸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어린 양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그런데 그 뚜껑으로 언약궤 그 십계명에 있는 언약궤를 덮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잠정시킨다. 막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속죄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뿌려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이것을 시은좌 혹은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시은소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말이나 시은좌라는 말이나 시은소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화목 제물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가 속죄와 속죄 카포레토와 화목제물과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죄 용서가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속죄소는 진짜 은혜의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덮어버린다, 가린다. 종종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자식에게 화살이 막 날아올 때 그걸 알고 부모가 달려가서 대신 딱 자식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활에 맞아서 죽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또 심지어 이제 총을 쏠 때도 그걸 알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딱 막아줘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경우가 있죠. 덮는다, 막는다는 것은 이건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노를 막는다, 화를 막을 때 그때 우리는 덮거나 가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할 때에 그때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덮고 가자. 그냥 덮고 가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덮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뚜껑이 덮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버려서 인간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일단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덮어졌고 가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피 뿌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이 죄를 벗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어떤 다른 종교도 믿어보고 미신도 찾아보고 철학관도 찾아가보고 다른 선행으로 어떻게 한번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용서와 화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혈육은 이 속죄소에서 베풀어지는 이 은총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찌든 때 묵은 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준다고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세제들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제들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세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죄소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두 하나님이 계신 우리 성전 속죄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 오늘 본문 2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속죄의 피를 붓는 여기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모세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나?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당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만나고 했을 때 이것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핵심은 속죄소죠. 그래서 성막과 속죄소를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니까 성막에는 모세가 나아갈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너와 만난다.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 말은 그냥 단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에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고 싶다. 난 여기서 너를 만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상징물을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올라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거룩을 훼손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방법이 너희들은 안 되고 너희들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라.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냥은 못 나오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입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까 보았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절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소, 지성소까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니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커튼을 찢으셨다는 것은 오픈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고 하나님이 그걸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백성들은 첫째는 제사장이니까, 둘째는 찢어놓고 오픈시켰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커튼을 쳐놓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통해서만 자기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중보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중보만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이제는 완전히 열려 있다. 완전히 열려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서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구약시대 백성들은 뭐 대제사장이 알아서 했고 또 그 모든 규례를 따라서 씻고 뿌리고 또 양을 잡아서 태우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 속죄소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으로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만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개인들을 다 모아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신약 시대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만인 대제사장설이죠. 근데 이제 이 만인 제사장설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 됐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교회 공동체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면서 그 노는 현장에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성경 하나만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삶이 예배니까 뭐 형식적인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다음 서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웠냐. 따로따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모인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또 그곳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연합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만나면 누가 더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더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덕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덕을 보죠. 하나님 우리 만나든 안 만나든 아무런 관계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에 나오기를 싫어하십니다. 캐나다의 종교사회학자인 비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시온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제발 예배에 좀 나와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좀 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부모하고 안 놀라고 그러죠. 예. 근데 부모는 또 엄청 간절하게 원해요. 저 어디를 가도 항상 같이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크면 부모와 같이 가는 거 싫어해요. 맞죠? 청년들. 그죠? 끼리끼리 가고 싶죠. 친구들끼리. 부모하고 가는 것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그 부모의 짝사랑, 일방적인 짝사랑이 이제 크면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부모하고 같이 다니면 덕이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가 자꾸 내가 뭐 이렇게 싫어서 그런 것처럼, 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걸복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도 해결받고 말씀도 받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은혜의 속죄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일이 바빴고 예배하는 데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속죄소 시온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모든 죄들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